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 이렇게 이기라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분노의 죄, 이렇게 이기라. 오늘의 주제는 분노입니다. 아마 이 분노의 이슈에서 자유로운 분은 한 분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분노라는 주제만 다루어도요 몇 주를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가 바로 이 분노입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은 핵심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에 분노와 짜증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분노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번아웃을 겪는 분들에게 분노와 짜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요즘에 쉬지 못했고 또 많은 일로 말미암아 피곤했다면 그것이 분노와 짜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노와 짜증이 나게 되죠. 바로 그것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밤에는 반성을 하죠.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그래서 이것을 이런 현상에 대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나뻐 반반. 낮에는 버럭, 밤에는 반성하기. 나뻐 반반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화를 내놓고서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그러고 나서는 또 다음날 또 화를 버럭 내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쉬지 못해서 나는 분노와 짜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몸도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 기도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분노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미워서 어떤 원한 때문에 여러분 절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증오와 화와 경노가 기도 생활의 가장 나쁜 적이다, 이렇게 간파를 했습니다. 분노로 인한 충동은 그 사람의 정신을 눈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하라 그랬죠? 형제와 화해하라고, 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원망과 원한으로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것을 먼저 풀어야만 그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이란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실은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불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노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욕설을 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의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노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예요. 우리를 지옥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분노한 사람이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왜 화를 내? 그러면 내가 언제 화를 냈어? 그러면서 자신이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분노의 기만성입니다. 분노는 그 사람의 눈을 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거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건강한 의로운 분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진노했습니다. 이것이 분노가 다른 죄와 좀 구별되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그것이 장사라는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를 하신 거예요. 모세는 어떻죠?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가 나중에 내려와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를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블릿이죠. 하늘에서 주신 태블릿, 그 십계명을 집어 던졌단 말입니다. 모세가 한성질했습니다.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깨트렸냐?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했다는 것이 꼭 죄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의로운 분노, 정말 정당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로운 분노의 유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로운 분노와 죄를 짓게 하는 분노를 차이를 만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기에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분노를 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의로운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악한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의 유일한 동기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죄가 아닌 분노는 사랑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진노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분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백성이, 또한 그 성전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하고 또한 그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노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분노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오직 사랑일 때, 진정한 사랑일 때만 그것이 의로운 분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엇나갔을 때, 또한 방탕한 길로 갔을 때에 분노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도 아닙니다. 그 자녀를 진정을 사랑한다면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진정 그 대상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분노라면 그 분노는 정당한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들,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다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누구에게 분노했습니까? 골리앗에게 분노를 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모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과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이 다윗을 쓰게 한 어떤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갔더니 뭘 보고 분노하죠?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모든 경배와 영광을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격분을 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서 선교를 하게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의로운 분노, 정말 마땅한, 정당한, 참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질 때에, 그래서 불의와 불공정이 횡행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참된 동기에서 나오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 나라의 선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뭐가 될까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자체는요,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의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와 함께 동시대에 영국에 있었던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에 분노했습니까? 노예제도에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인권을 유린하며 노예로 삼을 수 있느냐, 거기에 분노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분노가 그 사람을 사로잡지 않고 그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서
제도 개혁을 하죠. 결국에는 노예제도가 폐지가 돼요. 그리고 존 웨슬리는 그 옆에서 그러한 윌버포스를 응원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당신의 지금 그 일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를 했다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로운 분노가 있으십니까? 지금 뭐에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마땅히 우리는 분노해야 될 것에 침묵을 하고 침묵해야 될 것에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의로운 분노의 동기가 되는지를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혼동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당해요. 분노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분노는 마치 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라고 하는 거, 불이죠. 화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마치 불과 같아요. 불이 나쁜 겁니까? 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없으면 난방이 안 될 겁니다. 가스 난방이 안 될 거예요. 불이 없으면 요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면 그 집을 전체를 다 태우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노는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있어야 할 위치 또한 바르게 발휘되어야 될 때 분노가 발휘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옥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요, 이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를 잘 못합니다. 분노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까 진정한 의로운 분노의 동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진짜 사랑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우리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요, 왜곡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무질서한 사랑이다, 망가진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노가 언제 일어나죠? 예를 들면 권력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가 내 권력을 위협하면 분노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재산을 뺏어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노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을 하는 아이에게 게임을 못하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분노합니다. 왜요? 게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마땅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대상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노는 그 사람을, 영혼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게 되어지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화가 나는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왜 투명인간 취급해? 그런 어떤 불공정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어떤 교만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건 아닐까? 내가 왜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지? 내가 왜 이 모임에서 중심이 되어야 돼? 그렇게 받지 못했을 때 나는 그 분노는 과연 합당한 분노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보게 돼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들여다보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본인은 잘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초의 분노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나오죠. 이 가인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잘한다, 정말 뛰어나다, 잘생겼다, 예쁘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지나치면, 더 높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인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분노하죠.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안색이 싹 변한 적 없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안색을 변하게 만드셨습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분함은 어찌 됨이냐? 너의 얼굴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내 안색을 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한 그 원인이 뭔지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어요. 가인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거는 받지 않냐 이거예요. 사실 억울할 수도 있죠. 이 가인의 입장에서 참 억울한 겁니다. 마땅히 불이라면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누가 세운 불입니까? 무엇이 불의하다, 무엇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기준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마땅한 응답은 이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나의 예배가 준비가 덜 되었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나? 내가 대충 예배를 드렸나? 나에게 나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봤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그 기준을 자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봤을 때 이것은 불의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요. 그 분노가 동생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화가 납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 현실은 내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내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줘야 되고 또한 그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분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분노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폭발해요. 죄가 가인을 원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마치 불이 집을 삼키듯이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오스가 말하기를 분노는 영혼을 가장 어둡게 한다. 영혼을 가장 어둡게 하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리오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노하면 성령이 떠난다. 성령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또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결국 그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붓죠.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분노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가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의로운 분노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에 의한 어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분노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들조차도요 분노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짓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요 우리나라를 짓밟은 그 니느웨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그 요나의 이야기가요 공감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에도 일본을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본이 회개해서 재앙을 받지 않으면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가 이게 지금 구원받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전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통령 혼나고 난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억지로 말씀을 전했어요. 대충 전했는데 기가 막히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거를 보고 요나의 머리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냥 화난 게 아니라 폭발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폭발했다.
매우 실하고 성내며.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의 그 분노가 과연 의로운 분노냐? 아니면 너의 기준에 의한 잘못된 너의 기준에 의한 분노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것이 니느웨는 악한 나라이며 그러므로 마땅히 멸망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가 생각한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나라가 도시가 건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 너무 싫은 거고 분노하는 것이고 성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너의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의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바른 동기에서 분노하는 것이냐? 너가 불의하다가 판단하는 그것이 정말 옳은 기준이냐? 너가 판단하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하나님조차도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는요, 인간의 이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자주 왜곡되고 틀리는지 잘 모릅니다. 인간은 100% 옳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100% 옳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야 하고요, 주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분노를 발산한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전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다윗에게 분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분노를 합니다. 큰형의 엘리압이 다윗을 보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이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보기에 지금 다윗이 뭐 하라고 왔다고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마음이 참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인격 모독까지 하게 돼요. 자, 엘리압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세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온 거죠. 전쟁터에 순종함으로 거기 무서운 곳에 왔어요. 순종함으로 그렇게 무릅쓰고 왔는데 그런 다윗을 구경하러 왔네, 너가 교만해서 그렇네, 이런 식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엘리압이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았지만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맞는 것이 아닌 것을 근거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분노가 사실이 아닌 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분들은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가 분노하는 그 상황이 정말 바른 상황이냐, 내가 옳게 판단한 것이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신학자가 왜 엘리압이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될까,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압은 장남이었는데 왕의 자리를 막내 동생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분과 그 서러움과 그 원망이 다윗에게 쏟아졌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 거에 쏟아지게 된 것이죠. 그건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나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전쟁에 능하고 또한 장남인 나를 왕으로 안 세우고 저 별 볼일 없는 막내 다윗을 세웠다는 게 자기는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엘리압의 안에 뭔가 좌절과 거절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온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럼 왕은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엘리압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노가 뭐라고요? 현실에 대한 거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거절이요 반발로서 나온 반응입니다. 엘리압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중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는 레브에는요,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아무리 선하게 일을 해도 그 동기가 악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지 않고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true motivation, 동기가 무엇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압은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압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무엇에 근거하신 것이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입니까?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분노가 표출이 되고요. 이렇게 위험할 어떤 전쟁터에서 이 형제끼리 싸움으로써 골리앗과 못 싸울 뻔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아니라고 그냥 딱 거절하고 돌아섭니다. 내가 지금 형과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분노는 어디가 있어요? 골리앗에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내가 아닌 거 아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놀러 온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 된 거죠. 아무리 형이 뭐라 그랬어도 저는 아니면 됐으니까요. 형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지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다윗의 분노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것을 철저하게 은폐를 합니다.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아요. 왕이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기만성이 참 무서운 것이에요. 죄를 짓고도요, 그것을 싹 숨기는데 아주 능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국정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마을에, 어느 성읍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려주니까요, 다윗의 의로운 분노가 발산됩니다. 그런 놈이 다 있어. 당장 그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할 놈이라고. 이게 의로운 분노입니다. 불의한 거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판결이 있어야 되고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의로운 반응을 해서 그 놈은 당장 죽어야 한다 했는데 그게 누구야? 본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대상인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의로운 분노를 외치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아닙니다. 우리가 외치고 그렇게 의로운 분노라고 하지만 마땅한 동기, 합당한 동기라고 할지라도요, 그 비판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돌을 던집니다. 야, 저건 마땅한 돌이야.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 빼앗을 수 있어? 마땅히 던져야 할 돌인데 그 돌에 나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기만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돌 던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던질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많은 집회가 있어요. 부조리한 일에 여러분 소리쳐야 합니다. 소리 낼 때 침묵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내야 될 때는 내야 되고 침묵할 땐 침묵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할 수가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 소리를 내고 소리 내야 할 때 침묵,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 낼 때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내세우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의로운가? 과연 우리 지금 교회와 우리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떳떳하냐 이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노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가 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집어 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더디 성을 내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완벽한 어떤 그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워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내는 것이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현실에 대한 거부이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내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분노는 무엇이 함께 수반되냐면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분노는 입의 욕설과 안의 모든 악독이 함께 나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계와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데 있어요. 잠언 29장 22절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자, 안타까운 이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며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이 없었으니까요, 엄마와 그 어린 시절에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성경책을 다 찢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어릴 적만 그랬으면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컸는데도 아버지의 그 분노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워낙 그 아버지가 너무 이 폭행과 폭언이 심하니까요, 이 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아빠의 장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럼 분노는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폭언과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 이야기는요,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예전 얘기지만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부싸움이 심한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것이 불똥이 그 아들에게 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화가 나니까 자녀에게도 막 그 자신의 화를 쏟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 힘이 없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그런 대로 다 당하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큽니다. 이제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소위 문제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요, 학교도 가지 않고요, 가출을 하고요, 누가 봐도 이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애가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제서야 부모님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나? 맞아요. 어느 아이가 소리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고 막 소리치면서. 어릴 적에 아버지가 쏟아부었던, 어머니가 쏟아부었던 그 모든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크고 나서 더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아무 힘과 권위를 막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결코 분풀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가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자녀보다 힘이 셉니다. 힘으로 누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돈으로 협박할 수도 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돈 안 줘, 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너 많으면 옷 안 줘,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어요. 애들은 그냥 당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게 나면 자녀가 완고해지고요, 거역해지고요, 그 노엽게 하고 분노케 한 열매가 나중에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한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요, 분노는요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집에 잠을 잘 때에 정문을 열어놓고 도둑에게 들어오라고 하고 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간 마귀가 그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도록 내어놓는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분노의 영,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 교만과 시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할 때가 있죠.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화가 나죠. 나를 무시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곧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겸손함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에바그리오스가 쓴 터킹 백에 의하면요, 그는 그럴 때마다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으로 이 악한 생각과 악한 영에 대적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다윗 이야기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 시므이가 자신을 욕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이 말씀으로 악한 생각을 대적합니다. 자, 이 모욕이 주님 제가 받기에 합당할 모욕이라면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내가 받아야 될 모욕을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면 다르게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모욕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제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시니까 감찰하셔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저주와 모욕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저희 억울함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모욕한 사람을 미워하여서 결국에는 나도 그 악한 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차단을 하고 오히려 선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판결하실 거예요. 만일 거기에 어떤 악이 있었다면, 나와 누군가의 사이에 악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 손으로 보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미운 감정, 분노의 감정이 들 때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떠올립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였을 때에, 거역하였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생각은요 뭐라고요? 악한 분노의 영에서 온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옳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는 것이 분노라고 했습니다. 왜 분노한다고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마땅히 되어야 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현실과 다를 때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른 큰 계획과 큰 그림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그 한센병을 앓고 있었던 나아만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지금까지 어떤 의사를 만나도 고치지 못했는데 그냥 몸만 7번 씻으면 난다는 거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렇게?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하죠?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이에요. 나아만이 노하여 분노한 것입니다.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잘 보세요. 이상하죠? 왜 그가 화를 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안 돌아가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에게 와서 손을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나만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누구의 기준이냐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분노의 뿌리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온유함이란 단어가 나와요. 온유함. 오늘 본문에 온유함. 분노의 반대말은 절제, 셀프 컨트롤이 아닙니다. 분노의 반대말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통제권을 내어놓는 거예요. 온유함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한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예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한다라는 통제권을 내어놓은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내게 분노가 있다면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분노한다면 나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내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너무나 지나치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경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경청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말과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느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왜요?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옳으니까, 나의 길이 유일한 길이니까 경청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유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려 하고 그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온유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을 때에 진정한 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로 이제 이 교회에서 시작을 했죠. 부서를 맡아서 예산을 운영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다가 어느 날 제 안에 분노가 있음을 발견해서, 저는 잘 분노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제가 제 말로 말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어머님이 저를 키우면서 다른 건 잘 못해도 성품 하나는 참 애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 분노한 성격은 아닌데 문득 제 안에 감추어진 분노가 있음을 사역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왜 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제가 뜻한 대로 안 이루어질 때, 제가 뜻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고 제가 뜻한 대로 사람들을 움직여주지 않을 때 미워지고요, 싫어지고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이 분노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데요, 아까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아, 너의 속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이때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계획한 그 모든 것이 과연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꼭 그런 걸, 꼭이라고 부르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것이다. 분노의 원인이 바로 그거다. 너 그렇게 안 되어도, 너가 기대한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도, 너 괜찮니? 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너의 기분이 좋니?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아니면 너가 사역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안 오면 그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그런 거 아니니?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분노에 대한 이슈를 많이 이겨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다 옳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생 리더십의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위임을 했어요. 놀랍게도요, 사역한 지 3년째 되던 해 2006년입니다.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2년은요 묻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그 분노 이슈를 하나님 제 안에 있던 것을 다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온유함으로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주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의 21절이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혼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분노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그럴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 분노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마지막 예입니다. 사례입니다. 사례. 아브람과 사례할 때 그 사례입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 사례가 아브람에게 분통을 터뜨리죠. 그동안 화를 낸 적이 없었던, 그렇게 순종적이던 사례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16장 1절에 보면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단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례는 아브람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혹은 자녀를 이어가라고 제안을 사례가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브람은 그렇게 하자고 받아들입니다. 그 제안을. 그래서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출산을 합니다. 문제는 하갈이 아기를 낳지 못한 사례를 멸시했을 때입니다. 이때 사례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이죠.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아브람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군가 화를 낼 때는 그 분노 안에 감추어진 이루어지지 못한 갈망, 좌절된 어떤 소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분노를 하면 그 안에 뭔가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좌절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에게는 뭐였을까요?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갈대 우를 떠날 때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나를 통해서. 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 그래서 떠난 거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가뭄이 일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막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사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겨냅니다. 그렇게 오던 사례가 뭐가 좌절이 된 거예요? 아들을 빼앗긴 거죠. 하갈이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그럼 나는 뭐냐 이거죠.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난 무슨 고생을 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럼 뭐야?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근데 아브라함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오히려 하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나는 자녀를 낳았나? 자녀도 못 낳았어. 어머니도 아니야. 그럼 나는 뭐야?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 사람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나는 도대체 뭐야?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화를 낸다면 그 분노 안에 감추어진 시그널을 감지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어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와 관련해서 참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티 힐레숨이라는 유대인 청년 이야기인데요. 1943년에 11월 29세 나이로 아우슈비츠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녀가 쓴 일기가 있어요. The Interrupt Life라고, 중단된 삶 혹은 가로막힌 삶이라는 뜻이죠. 거기 보면 독일의 젊은 게슈타포에 의해서 장교가 그녀에게 막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에게 막 분노하면서 욕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그녀가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나는 그 장교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 어린 연민을 느꼈고 이렇게 묻고 싶었다. 혹시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여자친구가 당신을 무척 실망하게 한 적이 있었나요?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의 분노의 뿌리에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렇게 일기를 써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처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채 빈집으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모두 가장 훌륭한 손님이신 하나님께로 준비시킬 생각입니다. 그녀는 그 분노를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노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울분을 토한 사례에게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시죠. 너의 이름을 바꿔줄 것이다. 너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할 거야. 바로 열국의 어미다. 너는 열국의 어미.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사라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넌 나로 말미암아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사라야, 분노하지 마. 슬퍼하지 마. 아파하지 마. 난 너를 잊지 않았어. 넌 여전히 나의 딸이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반드시 될 거야. 사라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픔이 나중엔 웃음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분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분노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오는 분노는 아닌지를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옳음을 십자가에 못 받고 정말 온전히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에 온전한 사랑이신, 완벽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의 뿌리를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